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단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좀 달라졌지만 목사님이 어려서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풍조가 있었어요. 그 집안,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어느 집안 자녀냐, 그의 부모가 누구냐, 그의 조상들은 누구냐, 그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우리 역사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이고 그 몇 대 손 아무개 집의 장자 혹은 장녀, 자녀, 그 집 자녀들이다. 그래가지고 가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그 집이 어떠한 집안이냐, 대대로 어떻게 정말 세상에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이냐 후손이냐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결혼할 때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만 잘나면 아버지가 무엇을 했던, 아버지가 없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 이 세상에 부모 형제가 아무도 없어도 보아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잘나면은, 남자라면은 서로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막 엄청 많이 줄을 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 안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도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그 집안을 보고 그 형제를 보고 그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가, 성씨가 누군가, 양반 자손인가 하는 것을 따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만든 자고 사람을 만든 자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최고 우두머리로 내가 너를 세우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어때?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가문의 우두머리로 내가 너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말이야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네 자녀들이 네 손녀들이 네 손자들이 막 대대로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러한 왕의 조상을 너를 내가 만들라고. 어떻게 설구다냐? 하나님 뭐 그 정도 제안이라면은 오케입니다. 이제 나도 당장에 왕이 되고 내 아들도 이제 왕이 되고 내가 따르려면은 이제 공주가 되고 대대로 그러한 왕족이 된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인 하면은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유서에는 사인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도장을 찍어야 돼, 한국으로. 외국은 다 사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너는 믿는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아버지가 되도록, 조상이 되도록, 우두머리가 되도록,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가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이제는 한 가문이 아니라 하나의 엄청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은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와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조카를 자녀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는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한. 그러면 아들을 하나라도 낳아야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이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든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지. 지금 당장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오늘 성경의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성경에 나와서 일생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섬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100년 동안의 삶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좋아하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어보고, 아,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또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수십 년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혼자 읽어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그래서 네 조상이 누구냐? 아, 우리 조상은 누군데요? 아, 그러면 그 조상이 무슨 일을 했는데, 아, 우리 조상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조상인데 그 사람은 저 어느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조상이 아무개라는데 나 그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뭐 세상 나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 거니? 아, 뼈대가 없는 양반집 자손은 아니구먼.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적어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성신도라고 믿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조상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만은 누가 어느 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한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에 다 할 수 없죠. 그러려면은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신앙만 설교하려도 100년을 설교해도 다 보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년을 하나님 섬겼죠. 75세 하란을 떠나서 1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1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년 동안 365일 하나님 섬긴 아브라함의 신앙만 보더라도 1년에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본받든지 설교를 듣든지 올라도 100년이니까 100번은 들어야, 아브라함의 설교를 100번은 들어야 아브라함의 100가지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하고 설교했지만은 아직도 설교하려면 100년 가지고 안 돼요. 100년 동안 앞으로 더 설교하려면은 175, 174살 되면 돼.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천국으로 갔으니까 나는 174살에 가면은 거의 엇비슷해. 그 정도는 돼야 앞으로 tum에 무언가 설교를 하다 갈 텐데 40년 해가지고는 설교 못한 것이 앞으로 100년 해도 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그만큼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의 하나님 섬긴 신앙은 엄청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 거니?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만약에 낱낱하게 자세하게 기록한다면 이 지구 땅에, 이 지구에 그 책을 다 둘 수 없다. 이 지구가 무너져 버렸다. 그 책이 너무나 막 수십억 조도 더 돼가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헌일을 낱낱이 자세하게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지구에 놓으면 이 지구가 무너져 버린다. 책이 무게가 너무 커서. 믿습니까? 이런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지금 목사님 본성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두기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언니를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지구에다가 못 준다는 거. 왜 지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려가지고 지금 우주여행 오고 있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는 달에다가 갖다 놓고 저 화성에다도 좀 갖다 놓는데 이 지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3년 동안에 뭔 일을 얼마나 오셨기에 그걸 책으로 기록하면 이 지구에다 놓으면 지구가 무너진다는 거야. 몇십 년 살면서 책 한 권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자서전 한 권 내기도 힘들은데 예수님은 3년 동안 한 일이 이 지구다 놓으면 지구가 자빠져 버린다. 이게 이해가.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방대하다. 놀라운 세계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년 만에 다른 사람 3,000년, 3억 억년을 산 세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 중에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빛처럼 한순간 눈 감았다 뜨는 한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요. 목사님 이 일에서 목회할 때 한순간 눈 깜짝 놀랐어요. 딱 진짜 1초 만에 책으로 말하면 책 한 권에 부피만큼의 내용이 1초 만에 지나가. 근데 그것이 다 머릿속 100%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1초에 야 이 소리밖에 못해. 이름도 못 부려. 그런데 1초 만에 하나님이 수많은 얘기가 책으로 써서 한 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1초에 그 싹 머릿속에 지나가고. 그게 계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들이 물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설교 학교를 막 100시간에 걸쳐서 막 연구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1초만 해도
작곡가로 말하면 1초의 곡을 100곡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을 받으면 1초의 노래를 100곡을 한 번에 1초 만에 작곡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은 시간이 어느 정도 예배 시간이 그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처럼 땡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날 낮 설교를 갖다가 한 서너 시간 한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어느 정도 1시간 내에 거기서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3가지만 여러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목사님은 기다림이 뭘까? 그러면 이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는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한 달, 2달, 1년 내내 고민해. 이 기다림이 뭘? 기다림이. 그래서 목사님은 철학을 전공을 안 했지만은 만약에 주예종이 하고 싶다 그러면 신학을 하지 말고 철학관에 가라고 목사님. 그러고 싶다. 사람이 만든 학문 중에서 최고의 탑클래스에 올라가는 학문이 바로 철학. 모든 학문의 우두머리. 철학에서부터 모든 학문이 다 시작. 그리고 철학보다 더 위에가 신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학. 그래서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신학을 감히 접할 수 있어요. 신학교를 아무나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지식의 최고봉까지 다다른 사람만이 감히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과 다른 면이 인간의 지식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적어도 목사는 이 세상에서 목사로서의 길을 가기 전에 학문적으로도 이 세상 학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정도의 수준에서 다시 신학을 접하고 신학을 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서는 신학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40일 금식도 하고 무릎이 수백 번 달아서 문드러지고 말급같이 될 때까지 수십억 년을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통달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믿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색 암병 환자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 중에 막 그 자리에서 암벽보가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의 생명의 요소처럼 이 말씀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뭐 설교를 멋있게 하냐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이 죽은 사람은 살립니다. 어제 밤에 자살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 살면 뭐더냐. 내 이름은 다 자살해야겠다. 한 사람이 주일날 와서 설교는 한번 듣고 하나님 혹시 있는가 모르니까 교회 가서 설교는 한번 듣고 죽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설교 듣다가 그냥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살기는 왜 주고 내가 왜 주고 나 이제 살 거야. 응? 억초까지 살 거야. 100년까지 살 거야.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설교, 이게 메시지라는 거야. 그게 설교지. 그래서 기다리는 신앙이 뭔 신앙이야? 기다림이 뭐?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수십 년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구나. 모든 삶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기다림이, 남녀 간의 사랑도 기다림이, 기다림. 이걸 잘하면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은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무너지지 않냐. 부부간의 가정의 삶도 기다림이. 결론적으로는 기다림.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잘 기다림의 이 미학을, 이 철학을 제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 때에 가정이 성공하고 부부간이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도 기다림이 잘못되면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에서 성공했다. 기다림의 신앙의 원조다. 원조. 얼마나 기다렸냐?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얼마나 조급한지 못 기다려. 그런데 사람이 못 기다려. 마귀가 못 기다려. 귀신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귀신은요, 기다리들 못해요. 귀신은 방정을 떨어. 그래서 귀신은 방정이에요. 방정 떨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잘 뜰 것을 방정을 떨어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못 기다려. 이것이 귀신의 역사. 이것이 마귀의 역사.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다리들 못해. 기다리. 오늘 하나님 섬겼어. 오늘 예수 믿었어. 예수님 이런 분이요? 좋아. 그럼 내가 내 예수님 앞으로 믿을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라고 오늘 고백했어. 그러면 내일 뭐가 쭉 떨어질지 알아. 뚝 떨어지는 것은 로또밖에 없습니다. 해례 보니까 1등 번호 줬고 오늘 사면은 내일 만약에 발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등 당선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하루 만에 1등 당선돼서 50억을 탈 수도 있고 100억을 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로또. 그런데 신앙은 로또가 아니다. 신앙은 로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마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이 언제 이행될든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으면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
목사님 나 참을 만치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는데 지금 10년째 10년이나 됐는데도 하나님이 세상에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러면 안 들었으면 10년 동안 했는데 안 들었으면 기도가 잘못된 것이고 집 안보따리로 고쳐야지. 그러니 이제 어린아이가 3살 좀 먹었는데 벌써 그냥 영재라 천재야 그래가지고 막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것도 딱 보고는 깨달을 거야. 천재라 3살 먹은 아들이. 그래가지고는 당장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결혼시켜 주라는 거야.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야. 한국 사람이 아직 뭐 이제 늙어서 애기 못 낳지만 애기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3살 먹었는데 지금 당장에 장가 간다고 결혼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면 어찌겠습니까? 결혼시키겠어요? 3살 먹었는 결혼식 친구 구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을 믿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8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계속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도 많이 기다려. 대단한 사람이 10년 기다리지 못 기다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응?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정말 내가 하늘에 맹세코 다른 여자를 당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한 사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결혼도 당신하고 할 것입니다. 10년만 기다려야지. 그리고 성현이 같이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군대 갑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나라서 부름을 받아서 군대 2년 동안 군대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나 2년 동안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 다른 남자 사귀지 말고 내가 갔다 와서 당신하고 결혼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2년 안에 고무신을 다 바꿔 신어가지고 제대하고 와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이미 시집 가버렸더라고. 그것도 자기 친구고. 그런 세상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틀림없이 당신하고 내가 결혼할 테니까 10년 동안 기다려서. 그러면 우리 성현이 같으면 기다릴게. 왜?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렸는데 10년 못 기다려. 아브라함의 딸인데 기다릴 수 있게. 만약에 사귀는 남자 있으면 갈 때 얘기하고 가. 내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왜 박사학위까지 따려면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여자하고 교제 않고 있다면 내가 그때 와서 너하고 내가 결혼하고 그 전에 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대신 나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남자를 절대 사귀지 않겠다. 너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준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이제 그거 가면 돼. 또 자기가 못 기다려가지고 다른 데로 장가 가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때 또 이제 다른 남자 사귀는 거야.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다렸어도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인지라 도저히 안 되겠다. 마누라는 점점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나도 늙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 더 늦기 전에 첩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젊은 여자 들여서 아들을 낳자. 그래가지고 몸종인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젊은 여자를 첩으로 취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으니까 되는 것이 없냐? 재밌냐? 좋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얼마를 기다리냐, 15년을 젊은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아들을 낳은 후에 또 1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내가 경이 다 끊어져 이제는 세상 의학적으로 쓸모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경이 끊어진 자기 아내가 94일 때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89년도에 서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서울 땅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0년 훌쩍 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척해서 막 30년 되면 어마어마한 교회의 건물을 짓고 막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모이는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말로 막 스타 목사가 돼서 TV만 틀으면 막 아멘교회 이정원 목사가 안 나오고 무슨 장경동이가 나오고 막 문석정이랑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정원이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30년이 흘렀어도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개척교회의 모습으로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오늘 우리 아멘교회가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은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 아멘교회 양떼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모여들어서 인간으로서는 교인 관리를 할 수 없다. 컴퓨터가 아무리 나왔어도 너무나 많이 모여요. 그래서 대충 목사님 생각에는 뭐 그렇게 너무나 많이 모여도 목표가 힘들으니까 한 100만 명 정도만 모이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모이는 교회는 이 지구에 아직까지 없는데 우리 아멘교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강영민 집사님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이 또 바꾸니까 아멘 은혜. 다른 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울지 마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주의 종이야. 할렐루야. 기다리는 신앙. 아브라함 못지않게 나는 30년 넘게 기다렸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기다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을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기다리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오래 기다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오래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멍청하게 세월만 보내면 안 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누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중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당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막 여론조사 1위를 달리니까 나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관심은 있는데 참 별꼴이더만. 예상의 야당 후보로 민주당하고는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원수지간이잖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해먹고 그냥 그러면 민주당 골수분자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국회의원을 3번 이상 했으면 아유 민주당 아주 골수분자인데 물론 4번째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아닌데 어디라 윤석열이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윤석열이 도와주는 사람 하겠다고 지발로 걸어가고. 와, 그렇게 하고 잘된 사람 나 못 봤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끝까지 길이 가야지. 그냥 뭐 어찌냐고 벌써 뭐 어찐다고 막 그리 대통령 되면 먼저 뭐 장관이나 시켜줄 거면 그쪽으로 달라붙어. 반대쪽으로 가서 달라붙어. 아무리 어찐다고 남한 땅에서 이북 공산당이 아무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북으로 탈북하면 안 되지. 이북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건 저쪽에 자유가 없으니까 공산당이니까 넘어올 수 있지만 남한에서 나는 공산당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막 이북으로 목숨 걸고 넘어간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에요. 그리 막 달라붙어도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쪽에 또 여당 쪽에 뭐 지지율이 막 1등 한다고 하니까 또 막 그리 막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다가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다 알리고 왕중이 노숙자들아 어디에 달라붙어. 이왕에 달라붙으려면 하나님한테 달라붙는 것이 낫지. 할렐루야. 어디에 달라붙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 어떻게 그런 것이 따라다니? 윤석열이 따라다닌다. 잘랑잘랑 뭐 하나 해? 이거 먹으려고. 그리 막 다 달라붙었어. 그리 다 달라붙었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달라붙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어디? 말씀이 뭐 사람입니까? 사람 어떻게 따라? 말씀은 어떻게 따라?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글씨로 보거나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써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믿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날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 믿지 않을 때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심해서 살다가도 걸릴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병을 한 가지도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병든 자는 치료하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죽는 날까지 병들지 않도록 말씀을 보내서 예방에 중하고, 예방 백신을 보내서 모든 질병, 수만 가지의 인간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에 특효가 있는 백신을 하나님이 보내서 맞게 해주마고 약속하신 그 백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생활도 하고 싸움도 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그러면 영혼이 잡히고 범사가 잡히고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다 있으니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앞서서 나를 인도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서 항상 나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 이끌고 안내하는 가이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걸 깨닫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앞서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말씀이 내 앞에 가이드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돼서 바로 내 앞에서 다 인도해. 오늘 하루의 삶은 다 인도해. 내 생각을 다 인도해. 내 가슴을 다 주장하고 내 가슴의 감정을 다 주장합니다. 야, 그렇게 좀 어떨까? 성질 주변 주먹을 치까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치면 너 500만 물어내고 킥다 가면은 긴급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빨간색으로. 이 자식까지도 이거 참아. 때리지 마. 성질나도 때리지 마라. 이렇게 나보다 앞서 한 발 앞서 가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번, 10,000번 성경만 읽어봐도 자기 삶은 상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웃는 신앙. 여러분 웃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나는 울고 싶어요. 그냥 날마다 가슴 치고 막 통곡하고 막 가슴을 막 다 그냥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애통하고 막 그런 일만, 그냥 슬픈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웃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굿뉴스, 복음, 굿뉴스. 이 신앙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분의 본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희락입니다. 희락. 웃음이 나옵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번에도 내가 간 적 있잖아. 우리 어머니가 물론 90세 이상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슬픈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마지막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순간인데 내 마음이 슬프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슬프죠.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이 괜히 웃습니다.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어머니 물론 오래간만에 돌아가셨지 뭐 몇 번 죽는 낮으니까 나를 알고 있는 뭐 선후배 목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막 5년 10년 15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못 만나자.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 왔어요. 오래간만에 막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많이 왔는데 말하자면 상주잖아. 내가 사장만을 받아 우리 어머니 돌아갔어. 그래 상주 노래야지. 나는 상주 노래 않고 거기 온 목사님들하고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하고 막 기분이 째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 상주가 왜 저래? 아니 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뭐가 좋아갖고 막 저 난리를 치다.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하고 목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들. 또 우리 동생하고 우리 형님하고 그 상중들 돌아가고 나는 그냥 오는 사람 데리고 다 중집해서 오는 사람 데리고 거기다 앉혀놓고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그리고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웃음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그렇지 못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의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그런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이 좋은 소식을 가져 전해서 그 사람도 이 웃음의 바이러스가 그리 들어가 가지고 전염돼 가지고 세상을 남은 인생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춤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사역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웃음을 파는 사람. 야, 90살 경이 끊어진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야, 이거 정말 웃기는 일 아니야. 이거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분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속이고 보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사람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날마다 웃고 다니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혼자 있으면 너무나 날마다 웃음이 나오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가 넘쳐서 날마다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을 죽을 상황보다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얼굴에 막 웃음이 충만하고 뭐가 저렇게 좋을까? 대기업 회장보다도 그냥 더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웃음이 넘치고 대기업 회장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좋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나에게 나를 통해서 부여줘야지. 부여줘. 아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웃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병들어서 다 붙여준다는 거야. 설교 시간에 설교만 옳게 마음을 삐딱하게 먹지 말고 옳게 받아들이면 설교 듣는 중에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찡그리고 있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찡그리고 있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아프다고 날마다 죽는 소리 하면 누가 예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야.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겠다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 고쳐주마 약속하셨고 고친 다음에는 죄짓지 말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 따라다니고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서 평생이 돼 무슨 일만 아들한테도 기쁜 소식이 오고 딸한테도 기쁜 소식이 오고 그냥 나한테도 기쁨이 날마다 넘치고 그냥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냥 좋은 일 즐거운 일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갈 만한 일만 계속 생겨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시라마나 축원합니다. 545장 찬양